기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요, 제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옷을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막 주머니 뒤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시간 딱 5분이 한 정말 하루 같아요. 하루 같아. 그래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하고 나오려 하는데 늘 그러진 않지만 선뜻하게 아주 성광처럼 이렇게 그 어제 옷 입고서 저 베란다에 잠깐 말린다고 걸어놨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베란다에 주머니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탁탁 이제 막 뛰면서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그래 늦질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차를 이렇게 세울 때가 잘 아침에 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이쪽에 길을 건너서 저쪽 옆에다 세워놓고요. 새벽기도 다 마치고 좀 늦게 가거든요. 늦게 가고는 아주 유유하게 집으로 걸어서 탁 들어갔어요. 낮에 12시쯤 됐나 이렇게 밀물 이 나라의 총무가 목사님 차 같은 게 길 옆에 있어요. 목사님 차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마시는 거 좀 사가지고 그분 갖다 드리고 차를 딱 가지고 아파트로 갖고 갔죠. 저보다 더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멀리 언니 집에 저 친구인가 어디 집에 갔어요. 갔다가 그 아파트에 차를 놔두고 올 때 버스 타고 왔대요. 예, 다 집에 오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차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거기 멀리 차를 놔두고 버스 타고 왔다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서로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좀 자기를 이렇게 어제 뭐 했나 수사관이 돼야 돼. 자기 어제 어디다 놔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신발 있는 그쪽에다가 열쇠는 다 거기다 놔둬요. 아침에 나와서 볼 수 있게 이제 전부 그런 식으로 안 되면 또 써놔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내일 뭐 해야 되는가 기억력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필설이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참 다 이렇게 그런 깜빡깜빡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깜빡깜빡해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실 이 얘기하려고 앞에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린 다 십자가의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다 잊어버려도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 기억하고 부활 기억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자. 시작. 십자가를 기억하자. 늘 이맘때 되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본문들을 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만이 보게 돼요.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볼품도 없고 그죠? 너무 정말 마른 땅에 잎사귀 얼마나 약해요. 그런 것 같았었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걸 당대에도 못 봤어요. 그걸 지금 이제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예언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멸망하기를 넓은 길을 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고 편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택해요. 그렇지만 정말 끝까지 그 북한 같은 데는 지금 얼마 되지 않는 그 수가 이렇게 지하에서 그죠? 들키면 죽으니까 주기도문 외우고 찬송가 기억한 거 외우고 그러면서 아침에 들어가면 들킬까 봐 밤중에 나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죠. 영적인 눈은 이제 눈으로만 식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우리가 이사야 53장 많이 읽었잖아요. 얼굴에 가리워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이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정말 태어났는데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 그래요. 우리 참 미니와 비니도 열심히 성경을 찾고 보고 그래요. 거기서 성경을 찾아도 되고 앞에 봐도 돼요. 이렇게 우리 탁 화면에 스크린에 있는 그 말씀을 탁 심어 놓으세요. 마음에.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질고. 인생은 질고, 수고하고 뭔지 저와 여러분 다 질고가 많아요. 예수님은 아주 슬픔이 익숙한 분이에요. 아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는 그 아픈 분들, 힘든 분들에 대한 다가가는 것보다도 더 깊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생색을 안 내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몸이 아프다거나 마음이 힘들다거나 너무너무 다가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 질고와 슬픔을 당하시며 끝까지 건디시면서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7마디 중에서 6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것은 테텔레스타예요. 그건 상업적 용어예요. 우리를 핏값을 주시고 핏값을 우리를 샀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핏값을 대신하시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지불하셨다. 완전히 지불하셨다. 핏값을 우리를 샀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는 징벌을 받고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여 매를 맞았고 손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는 악을 범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사실 또 엄밀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이렇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요, 사실은 그리스도께 그런 것을 지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사람은 다 무지하고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에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적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처음에 서두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여 이 잔을 피해 주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 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 너무나 무게가 무거워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미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순환을 당하기를 원하사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대신해서 하나님의 한몫 제물로 그를 드림으로써 거기서 다시 이제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 열매 씨가 그를 씨가 보게 될 것이며 그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우리의 짊어지셨죠. 우리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죠. 슬픔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거두어 가셨죠.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돼요. 죄 없는 주님께.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십자가를 지고 고통,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크기거든요.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 참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의 머리에 박힌 가시 같고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목 같고 그의 꾸리찌른 창과 같아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 우리가 늘 예수님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런 것들, 그런 생각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꿀에 찌른 창과 같고 우리의 죄악이 바로 그 죽음을 초래한 원인 된 것이죠. 그가 곤욕을 신문을 당하면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형벌을 받을 때에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며 다니셨죠. 결코 말이나 행동에서 죄를 범치 않고 정죄한 재판관도 그를 처형한 백부장도 그가 분명히 의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 창에 찔리시고 18cm의 못에 양손과 발이 찔리셨어요. 벌은 모아서 못 3개로 3개의 못. 그래서 3개의 못을 판 그 대장간 그 사람도 이렇게 해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허물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도 나음을 입었다. 이게 해답이거든요. 해답. 아직 질병이 낫지 않았을지라도요. 이건 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것을 우리는 대신 그러니까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베드로서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서 3번을 스크린을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으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그 아주 믿음의 장의 12장의 3절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한 자를 참으신 나를 생각하라. 나도 그렇게 참았다 그랬어요. 세상은 여러분 다 우리가 잘 참는 능력을 기를 때에 그래서 뭐든지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뭘 저지르면 늘 실수가 따를 수가 있어요.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시죠.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하죠. 우리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하셨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선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고난을 견디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죠. 계속 읽어나갈게요.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 냉소한 것도 교회 주님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서 이렇게 위로하고 아픈 분들 가서 이렇게 한 분 이렇게 힘내세요 하고 만져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격려하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상급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할 때 같이 욕하면 이건 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위협하면 안 되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사실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에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상황들을 전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너무 자세하게 시편 53편과 베드로 2장이 아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쉽게 우리 사실 예수 믿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몸으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아멘. 육신은 언젠가는 다 땅에 묻혀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혼은 불멸하고 영혼은 생명. 우리 생명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본질은 영원히 살아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죠. 그는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죠.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셨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죽고자 하셨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하셨죠. 이스라엘 갔다 온 실제로 그 양의 털 깎는 걸 봤대요. 그래서 우리 바리깡같이 그런 식으로 털을 깎는데요. 겨드랑이 같은 데는 잘 안 돼가지고 막 찝혀가지고 피가 나요. 피가. 그 사진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도 양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 대신해서 속죄양으로서 한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을 다 받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 살리신 거죠.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까 끝까지 참아냈다는 것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또 평화와 자유라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 순응한다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평화를 누린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상태,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휘장이 찢으셨어요. 이로부터 쫙 찢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지성소 중간으로 그렇게 그럼 고양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그만큼 엄미하고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저와 이름 길을 가다가도 차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집에 잠잘 때에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면 핸드폰을 안 터지는 곳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상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주지 않은 평강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 놀라우신 그 샬롬의 세계, 그 기쁨의 세계, 리조이스 속에서 솟아나는 기쁜 일이 없는데도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씨앗이 생기고 둘째, 셋째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맏이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문침을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편안하게 하고자 친히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치유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은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이 모든 영생의 그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프트, 놀라운 선물. 인생에서 가장 우리 세상에 암을 아직 정복해 못했다고 말하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죄병이에요. 죄병.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죄는 가장 못된 질병. 죄는 직접적으로 우리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신 대의사 되셔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죄에서 자유케 할 자가 이 세상의 의학과 과학을 다 합치고 지구의 재산을 다 합쳐도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해요. 한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타락을 극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아니하고 저항력을 가질 수가 있고, 사단을 우리는 건설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고 로마서 6장 9절에 말씀했어요.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것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죄로 병들을 지옥 갈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질병인 죄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다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영원히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10절 아주 11절이요. 9절 11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아멘. 예.
따라해보세요.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시작. 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같이 여깁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완전한 거죠. 오늘 말씀에 너희도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생 복락의 제1번 첫 번째 예수님이 그것을 누리고 계시는데 하늘의 우편에 앉아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러면 너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죄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난 여러분 뭘 비교하겠어요? 조금 더 잘 산다고 조금 더 벌이가 좋다고 조금 더 건강하다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를 다 겪어보니까요 건물 대단하게 해놓고요 엄청난 무슨 오르간을 집어넣어놔도요 그 20명밖에 못 들어가고 사용을 못했어요. 이제 전 세계는 앞으로 그렇죠.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에요. 우리 악한 지도자들이 자꾸만 그런 걸 생산하고 악한 그죠 생물학 아주 그런 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그런 자들이 세계 도처에 있어요. 빈 라덴 같은 죽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 죄가 자꾸 들거릴 때에는 나는 이미 주님과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이 죄된 것에 또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죄인.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인경강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모든 사람이 각기 자신의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기소를 받게. 우리가 다 기소. 하늘나라의 법정의 기소에 기소. 너 무슨 죄인? 무슨 죄인? 무슨 죄인? 크고 작은 것. 우리는 진정 양과 같아 잘못 행했고요. 양들은 아무 데로나 가기 쉽고 집을 잘 돌아오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참 특성이에요. 특성. 죄악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없애하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복음, 유한계를 연 복음이에요. 복음의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죄가 사해. 하나님이 정죄치 않은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사해진 자들.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의사도 못해요. 과학자도 못해요. 대통령도 못해요. 온 세계 유엔도 못해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 맡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자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그 영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말라기서 4장 1절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보답과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날이 이르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 구약이니까 초림과 재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시고 모든 행동, 사람의 행동을 아시며 사악하게 행하는 자를 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보고 계셔요. 마귀도 다 언젠가는 무정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이 깊어지면요. 복 주세요.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생각나고 가족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좀 적용을 하고 싶어서 2절을 했어요.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아멘. 그리스도는 또한 그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는 빛이세요. 주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비의 위로가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며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 오som, 이 하나님 떨면서 죄지을까 봐 무서워서 떨면서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시편 2편에 보면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또 죄 지었는가 두려워. 그런 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리니 다가오는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맑고 밝은 날이 되고 땅에서 솟아나는 태양처럼 소생하게 될 것이라.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태양이 없이는 모든 태양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없으시면 저와 여러분 사실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은 빛이시거든요. 영혼의 빛이세요. 생명이세요. 어려운 구주시죠. 이 어렵다는 말이 그 헬라에서 이렇게 잘 깊이 따져 들어가면요, 이 아주 때때로는 자비로우시고 온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롭고 온화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사람 이상으로 수백 배 좋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위 하나님의 또 다정한 자비이기도 해요. 예수님 오시면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태양처럼 바뀌실 뿐 아니라 병들고 알아있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이라는 단어의 그 표준어가 뭐냐 하면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대상.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는 태양이 떠오르면 질병이 줄어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속담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면 질병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의사로서 위대한 참으로 이렇게 치료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약을 가지고 오셨죠. 약을 하는. 그 약이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이라고. 축구 선수들이 자기가 뭐 잘못해서 자살골 넣고 나도 이렇게 자기 손을 탁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자기에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는 치유의 강성도 있지만요, 우리를 대신해서 만지게 하셔요.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 인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더 몸이 연약하고 힘든 분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입원도 해야 되고 다시 또 치료도 해야 되고 항암도 맞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가정들이 있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로댕은 그랬다 그래. 평생을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붙들고 힘내세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짐을 지는 것을 깨닫고서 힘내세요. 그렇게 인사를 평생을 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리는 위로의 한마디, 중보기도, 손 한번 잡아주고 격려하고, 우리는 그 치료의 강선을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를 향해서도 남편을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성도를 향해서도요, 한마디 따뜻한 자비와 위로를 흘려보낼 때 그것이 모여가지고 치료의 강선이 돼요. 여러분. 치료의 강선. 놀라운 하나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신 그 역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그런 말씀, 하나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을 몰고 오셨고 하늘나라를 갖고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우리나라의 이 전 세계의 교회에 가장 하나님께 원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이 넘치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를 늘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